본문 27절을 보면 예수님 앞에 두 명의 맹인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맹인으로 번역된 튀플로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진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타날 때 이 튀플로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듣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을 나타날 때에도 이 튀플로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육체적으로 이들이 장애가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그들이 영적으로는 맹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부를 경우에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은, 예수님 불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다 라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비록 눈은 보지 못할지만, 육체적으로는 맹인일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맹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 두 명의 이 맹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두 눈은 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떠한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맹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 찬양을 불러도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영적인 맹인의 모습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을 때에 영적인 맹인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면,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두 맹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 영적으로는 건강했던 두 육체의 맹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명의 맹인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한 가지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자,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맹인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명의 이 맹인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이 눈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당시에 이 의술로는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앞을 보게 만든다라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의술이 발달되어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이런 일들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성과 상식이라는 틀에 갇힌 믿음이 아니라 이성과 상식의 틀을 뛰어넘는 믿음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는 도저히 내 힘으로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데 내가 이거를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초월적인 믿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2절을 보면 우리 그들이 나아갈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란 두 맹인이 그 집에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고침을 받은 이것을, 고침받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맹인이 눈을 뜨고 나가고 난 이후에, 치유를 받고 난 이후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31절을 보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자 바로 쫓겨나가고 귀신으로 인해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매우 놀라게 돼요. 우리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질병에 눌려 살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에 눌려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자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마귀 사탄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우리를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수없이 만났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사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자세하게 잘 들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여러 부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또 바리새인들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항상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누리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맹인도 고침받고, 말 못하는 사람도 고침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침받았는데, 그래서 자유하게 되어졌는데, 왜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유하게 되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님 찾아온 의도가 불순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은 그 의도가 무엇이에요? 예수님 잡아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앞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 주님을 찾아오는 의도와 목적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의도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로, 단지 내가 내 이 문제 해결받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만, 그런 의도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라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은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지, 내가 예배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먼저 우리의 이 주님을 찾아오는 예배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의 그 정말 분명한 바른 그 이유와 목적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명한 이유, 바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 두 맹인이 정말 이 초월적인 이성과 상식의 틀에 갇힌 믿음이 아니라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질병도 고침받고 또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사오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과 내일 모레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월화수 우리 청소년부 우리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산덜교회, 상봉교회, 문수제일교회, 덕중교회 4교회 우리 중고등부가 연합해서 우리 수련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체험이 있는
복된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화합과 주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